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그리고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배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크게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랍비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5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잘못 구한 것과 또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두 제자가 구한 것과 바디메오의 믿음, 두 제자가 구한 것과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했지만 우리 공간복음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하였다. 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 그들의 어머니를 내세워서 예수님께 구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구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 구한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구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구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구하려면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배워서 구할 때 예수님께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께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 맞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게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헛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만 하늘나라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영원히 남아있지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는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36절.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37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 구한 겁니다.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왕이 돼서 그 이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하반절에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그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왼쪽에 지금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잘못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잘못 구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낮아져서 하늘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낮아져서 하늘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될 때 그 권세를 나눠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 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낮아져서 하늘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합당하게 마셔서 신앙이 그걸 만들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권세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합당하게 마셔서 이제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고난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셋째,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세례가 뭐죠? 이것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로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 구했어요. 낮아져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 권세를 좀 달라고 높아지겠다고 구한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서 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좀 신앙인격이 만들게 해달라고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잔을 마실 생각이 없어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누가복음 12장 50절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을 성취하실 책임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세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순종하다 고난당하면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한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38절, 39절. 39절.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으나. 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받는 그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뜻도 모르고 이게 잘못 구한 거 보면 아직도 뜻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실 잔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즉시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으나라고 했어요. 앞으로 요한의 형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구했지만 그것은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야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 일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고 또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만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에서 그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상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 자격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잘 통과한 후에 자격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의심도 하지 않았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40절.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예,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존귀하고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오른쪽과 왼쪽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가 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예요.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를 받는 자.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한 후에 합당한 자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곳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열흘 시험이 있어요. 열흘 시험. 무작정 그것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열흘 시험을 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다음엔 자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피하면 안 돼요. 감사로 우리가 그것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받는 세례를 피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각오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구원운동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또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서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으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 편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평안을 주십니다. 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내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잔을 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피하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존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 구한 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내용입니다. 그 46절.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맹인 거진 디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0절. 그런데 마침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이것을 보면 두 맹인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바디메오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끝나요. 그렇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47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자,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것이 좋은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니에요. 이 나사렛은 아주 비천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사상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북쪽 갈릴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촌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다윗 왕의 재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군중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촌구석,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곳의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이것을 보니까 일찍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늘 소원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래서 48절 하반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일반 군중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지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이게 바로 구한 거예요. 예전에 그 두 제자는 잘못 구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위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48절,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어 라고 했어요. 환경이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 맹인 거지가 시끄럽게 하니까 막 꾸짖은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더욱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심령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구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 군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다. 49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짖는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잘못 구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하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조용히 하라고 크게 꾸짖는 군중들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그 성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짖으며 따라오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50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거지, 앞을 못 보는 맹인,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51절에서 52절. 51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라삐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아까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앉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한 가지였어요. 간절한 한 가지.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건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가져요.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믿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바로 구해야 돼요. 그토록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 지금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속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지금 눈물을 흘리기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졸고 잠자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증거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함이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한 가지예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뜨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리 간절히 구하면 영적인 귀머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이 말하기를 랍비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가 당장 죽을 병이 걸리면 그 한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신앙생활을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합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 계속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간만 오래 하고, 물론 시간 오래 해야 돼요. 공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죠. 핏방울처럼 땀이 흘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간절해하는 기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보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43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예,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엔 또 우리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아까 우리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심령의 병도 고쳤고 육신의 병도 고쳤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주위에 있던 그러한 아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했던 일반 군중들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43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바디메오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거기 주위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구한 것과 이 바디메오가 구한 것 대조가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니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잘못 구했어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가 나타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간절하게 나아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간절함.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받는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가 구한 것과 이 바디메오의 구원받는 믿음 여기서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가 다시 여기 바디메오가 간절히 구한 것처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도 처음 사랑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음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나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구했을 때 다시 보게 된 이 바디메오를 볼 때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곤고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신앙이 회복이 되고 처음 사랑을 찾고 처음 믿음을 찾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저희 심령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인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